오늘 디모데전서 저랑 이제 5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더욱 그 에베소 교회를 올바르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괴롭게 했던 이제 우선적인 문제는 저랑 중요하게 살펴보신 거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표면적으로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은 율법이 제시했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게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허망하고 헛된 이야기들에 빠져들었던 거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의 교회가 헌신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헛된 논쟁과 변론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처럼 악한 열매를 맺는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명령했던 거죠. 지금도 모든 교회는 깨어서 행여나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바울이 거짓 진리와는 달리, 즉 다른 교훈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은 참으로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언급하는 거거든요. 즉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루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열매로 바울 자신을 실은 예로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듯이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매여 있던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복음을 대적했던 바울을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근거로 누구보다 담대한 증인도 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저랑 화면 보시면서 같이 믿음을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바울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변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듯 바울은요, 자신의 구원, 자신의 변화를 근거로 담대하게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실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가르침 가르치지 못하게 해
지침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의 경우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듯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할지라도 혹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요, 절대로 복음 전파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내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 못 가르치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지만 절대로 이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에 힘을 내야 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앞서 다른 교훈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한다 지적했잖아요. 반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바울과 같은 죄인마저, 그 죄인 중에 괴수마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앞서 설명드렸죠? 믿음의 아들이 진짜 아들 아니라 영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보세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선 이 교훈으로서 명한대요.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할 때 이 교훈이란 실은 앞서 다뤘던 모든 내용을 의미해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교훈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기 얘기하는 선한 싸움이란 순전한 복음,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왜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싸우셔야 돼요. 더 나아가 다른 교훈이 중단될 뿐 아니라 바른 교훈이 선포되도록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같이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되 두 가지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기 전에 지도한 예언이란 이전에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실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전 디모데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디모데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어진 이 예언,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아마 디모데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보장한 말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려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됐잖아요. 나중에요, 바울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구류됐었거든요. 그때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알려주세요?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이 누가 맡기신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안수받아 지도자로 세워질 때 앞으로 디모데가 감당할 사명, 그에게 주어질 은혜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예언의 말씀, 달리 표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의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아,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때 왜 제 귀에 그런 말씀을 안 들려주시죠?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들으면 안 됩니다.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때는 계시가 임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66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귓구멍으로 뭐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 붙들고 이 66권 성경 말씀 붙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동시에 그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위해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전에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기록된 66권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믿음이 뭔가 견해가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믿음에 관한 교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릭슨 같은 사람은, 핸드릭슨 같은 주석자는 아예 이 단어를 진리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즉,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선한 싸움을 싸우시려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시려면 절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선한 싸움 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은 이미 저랑 살펴보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진리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 성경은 1절 5절에는 선한 양심, 오늘 본문에는 착한 양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알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사모하고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선한 양심은 또는 착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표지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진리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사모하고 따르면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지요.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어요. 조국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은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형제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친척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독한 사람이 되고 더 각박한 사람이 되면요, 절대로 복음 증거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복음 증거에 실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요, 선한 싸움을 하려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 좀 하시기를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동시에 그냥 선한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에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바른 교훈 또는 진리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교회를 잘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 선한 양심 붙들고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진리 안에 싸우는 것 중요해요. 교회 안에 언제나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이 숨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진리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요, 언제나 불신의 행위, 배교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실은 성경이 경계하고 교훈하는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배교가 일어났어요. 본문 19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얘기하는 어떤 이들이 지금 불신자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답니다. 즉 바른 교훈을 받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 버렸다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밀쳐내고 뿌리쳤다는 뜻이에요. 즉 잘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배웠지만 강력하게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동시에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을 뿐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어요. 파선이 뭔지 아시죠? 파선은 배가 암초나 풍랑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파선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언급해요. 그게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양심 버리고 믿음에서 이탈한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언급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원래 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은요, 흔하진 않아요, 이름이. 그래서 실은 디모데 후서에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후메네오는요, 부활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이단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경과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악한 일을 했어요. 알렉산더의 경우에는요, 이 이름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적어도 4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도 실은 나오긴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모데 전서에 나온 사람인지 아니지 저희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디모데 전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뜻은요, 출교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냈어요. 왜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이탈했거든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이 사람들은 본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진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세례도 받았고요, 성찬의 떡도 함께 받았어요.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언급된 거 보면 교회 평신도라기보다는 지도자였을 확률이 커요. 하지만 이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 그 양심이 악한 것을 따랐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 안에서 벗어났기에 이들을 교회에서 떠나보낸 거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출교를 시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교회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죠? 교회가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출교를 시킨다는 건 교회가 그 사람을 구원해서 탈락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캐톨릭적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한때 캐톨릭이 그 강력한 권위로 니네 천국 못 들어가게 해, 니네 구원 안 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는 게 교회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탈락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왜 출교시키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저를 따라하세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자, 보세요. 교회가 우선 출교시킨다는 건 악한 말이나 행위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일을 고집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출교시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시에 본문에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왜 출교를 시키냐면 우선은 교회 안에 악한 것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왜 출교를 시키는 거냐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훈계를 받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출교시키는 건 너랑 우리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를 깨닫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요.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개인의 회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를 교훈하고 경계시키기 위해 출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누구도 언제든지 다른 교훈에 미혹될 수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한 일에 들어서는 것은 오늘 우리 중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교회를 경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선을 경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고요. 성도라 불렀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언급된 걸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도자였을 확률이 커요. 하지만 이탈했어요. 심지어 출교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교회가 출교한 목적을 따라 교회가 출교를 시행했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실족하였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성도가 분명해요. 만일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어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언급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이세요? 불신자가 따라간다 얘기 안 해요.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검증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참된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전 잘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이탈한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지요? 구원이 취소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려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구원에서 탈락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의 불신과 배반을 알고 계셨어요.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때가 되자 그 부패한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믿음에서 성도들이 이탈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뭐 이미 통계가 나옵니다. 조국교회가 지금 인원수 자체가 줄었어요. 예배 출석 인원이 줄었고요. 다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진짜로 믿음이 있는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요, 이탈한 성도가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탈한 게 아니라 원래 가라지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항상 교회 역사였어요. 그래서 아세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인원이 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지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몰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인지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우선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에 대해 당황하지 마세요. 어머,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직분이 목사인 거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예수 믿는 척한 것뿐이지 실제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구원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도 사탄의 일꾼이 천사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여러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실 필요 없다고요.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 믿음을 잘 돌보셔야 돼요. 동시에 배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즉 일시적으로라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실족하지 않아. 아유, 나 정도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품는 게 이미 실족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아세요? 제가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이런 설교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이거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아세요? 불신자는 절대로 자기 믿음 검증 안 해요. 왜요? 거짓인 게 드러나거든요. 자기 시험을 검증하는 사람은 철저히 신자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도 그래,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지 살펴야지. 그래, 맞아.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여야 돼. 오늘도 진짜 성도들은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믿음을 검증하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증거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실족하지 않으시려면요, 교만한 마음을 안 품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열심을 품고 선한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셔야 돼요. 나태한 신앙은 실족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면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간절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더 열심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되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전히 불신자가 있는 이 신서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선한 믿음의 싸움 싸워야 하고요. 조국교회를 위해 더 철저히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